네,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랜선 찬양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에 온 가족들이 찬양하는 것이 실감이 나시죠?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각 가정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자,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본당에도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목례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적인 인사라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바꿔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이렇게 바꿔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12월이 되면 유태인들이 주전 2세기의 마카비 독립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8일 동안 지키는 하누카라는 명절이 됩니다. 또 극히 소수지만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지키는 꽈한자라는 명절도 있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라고만 축하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카고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캐롤 있지 않습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르쳤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유아원, 유치원에서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러데이 하고 인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자꾸 무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믿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믿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전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성탄의 결과는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다른 무엇보다도 천사들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성탄절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던 아기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만일 인간이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조금이라도 구원 얻을 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무 공로가 없어도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요즘 보면요, 성탄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산타크로스한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서양 애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면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는 사이에 그 양말 안에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채워놓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죠. 그러니 밤에 부모님들이 그 양말 안에 선물을 담아 넣어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적어도 유치원 나이까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고 믿겠죠. 본래 산타크로스는 3세기 후반 주교였던 니콜라우스에게서 시작됐다고 하죠. 니콜라우스는 중세 기독교에서는 어린이의 수호신으로까지 추앙받던 그런 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유괴에 대해서 나무 통 속에 숨겨져서 베이컨 대신 잡아먹히던 세 아이의 시신을 니콜라우스가 찾아내서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죽은 애들을 다시 살려냈다니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니콜라우스가 기적이나 선행을 많이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을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상화되고 말았어요. 신대륙에 처음 이민을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늘의 뉴욕이죠, 뉴욕에 뉴 암스테르담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맨하탄에 세웠죠, 뉴 암스테르담. 그때 처음 세운 교회 이름이 산테클라스라고 해서 바로 이 성 니클라우스에게 그 교회를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뉴욕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미국에 전파되고 오늘날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산타클로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됐네요. 인간이 참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쉽게 바꿔놓는지요. 어젯밤에도 며칠 전에 흰 눈이 내린다고 하다가 안 내렸습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흰 눈 내리면 그냥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글쎄요. 그러면 루돌프 사슴코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의 할아버지 생일로 알게 됐어요. 전에 성탄절날 제가 유아부를 들여다보는데요, 유아부 선생님이 마이크 대고 시작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그러니까 누가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유아부 어린이들이 일제히 큰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산타크로스요 그러더라. 유아부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뭐 유치부만 해도 글쎄요, 뭐 전원이 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탄절날 양말 걸어놓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무로 깎은 나막신의 선물을 담아두는데 그것이 양말로 바뀐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땅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네덜란드는 대로마 제국도 쳐들어오지 않은 쓸모없는 습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막신을 많이 신었어요. 요즘도 네덜란드에서는 나무로 깎은 그 나막신이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나막신을 애들이 머리맡에 두고 자던 풍습이 바뀌어서 미국에는 나막신이 없으니까 양말을 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진날 뭐 찾듯 한다고 합니까? 진날 나막신 찾듯 한다고 합니다만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성탄절 날만 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은 1년에 꼭 한 번 성탄절 날만 교회 오신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꼭 하루 성탄절 날만 교회 오신다니까 여자 원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그래도 예수님 생신은 챙겨드리시네요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방역 2.5단계가 돼서 교회도 못 나오시니 어떡하십니까? 가정에서 영산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요,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각 가정에서도 따라서 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 여기 이 평화는 세 가지 점에서 평화를 일컫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평화로운 관계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아닌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속죄양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사실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자연인 사이의 평화는요, 서로 간에 이익이 일치될 때만 평화가 유지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필요할 때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죠. 심지어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손해를 볼 때는 그 관계가 파탄에 이릅니다. 친구간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헌신적인 사랑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무조건적인 베품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무한한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처럼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이에 참 평화가 깃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남북의 평화가 깃드는 문제도요, 궁극적으로는 북한 동포들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떠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신론인데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남북 간에 평화가 깃들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적어도 중국만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그래도 남북이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에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니까요, 이것은 성도의 심령 속의 평화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의 심령 속의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이런 내면의 평화와 평강을 맛보셨습니까? 이 시간
과거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 마음속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믿기 전과 믿기 이후에 내 마음속의 상태.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자연인에게는 이런 마음속의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평강이 있다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평강을 누린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내면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속의 평강과 평화가 있고 온 세상이 새롭게까지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18년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때인데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성당에 26살 된 젊은 몰이라는 신부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연극 발표도 해야 하는데 성당에 하나뿐인 올겐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낮에 올겐을 아무리 고치려고 이리저리 뜯어봤지만 시골에서는 수리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새로 구입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몰 신부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깊은 밤에 창밖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몰 신부는 마을의 그 고요한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시 한 편을 적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몰 신부가 그 시를 들고는 자기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이자 학교 선생님인 구리베르 선생이라는 분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이 시에 곡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탄 예배 때 올겐이 고장났으니 기타로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내 1818년 성탄절날 오스트리아의 시골의 그 작은 성당에서 신부가 쓴 시에 구리베르 선생님이 곡을 붙인 그 음악이 기타로 연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구장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성탄 찬양이 생기게 된 역사고 유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오늘날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었다면 말이죠, 이 성탄 찬양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고난은 분명히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무리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실지라도요, 믿는 사람답게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잃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므로 나 같은 사람까지 마침내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베푸심을 인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계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